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명절은 전도하기도 참 좋은 기회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를 통해서 최자실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의 전도왕들의 전도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의사 부인. 겨울 어느 철야기도 시간에 소아과 의사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내를 데리고 천막교회에 기도받아 낫겠다며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조용기 전도사와 나는 그 부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얹자마자 부인은 나간다! 나가! 소리를 지르더니 입을 쩍 벌리고 혀를 쑥 내놓으며 죽은 사람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주위를 노려보면서 내가 나갈 줄 아냐? 너희들 사흘 금식을 해봐라. 내가 나가나 흥 하고 비웃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던 성도들과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전도사가 예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여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전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박빌리바 11조를 왜 봉투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느냐? 11조가 네 것이냐? 내가 너의 톱밥 공장 문을 닫으리라 하고 예언 기도를 했다. 나는 아이고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면 낙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가만히 박 집사 내외를 살펴보니 다행히 고맙게도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전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하계 날개처럼 쫙 펴서 우아한 모습으로 빙글빙글 돌며 예언 기도를 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 천막에서 언제까지 고생하고 가난할 줄 아느냐? 보아라, 내가 은빛 날개에 너를 태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그 순간 나 자신도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나 조 전도사와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주위 환경은 비록 천막교회였지만 마음은 영적으로 먼 훗날을 살고 있었다. 조 전도사는 얼굴에 밝은 광채가 났다. 얼마 후 조 전도사는 나와 막내 아들 성광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요셉처럼 조국과 형제를 떠나 오랫동안 나를 섬기는 종이 되리라. 나에게는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이 돌아올 터이나 중풍을 앓고 3년 동안 한 눈을 실명하리라 하고 예언했다. 그때 덕수 국민학교 6학년이던 성광이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4년째 미국에서 홀로 목회하고 있고 나의 남편도 돌아와 중풍을 앓은 후에 3년간 왼쪽 눈을 못 보다가 소천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난 후 다시 소아과 의사의 부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마침내 마귀가 대번에 쫓겨나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박빌립 집사가 운영하던 톱밥 공장이 정말 문을 닫게 되었는데 박 집사는 그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사실 제가 11조를 5달 계속해서 내니까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11조를 자주 내니 액수도 적고 교회 살림에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개를 하나 들어서 한꺼번에 냅시다 하고 타협을 했죠. 아내가 반대했지만 제가 빡빡 우겨서 두 번째로 개를 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 문 닫은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박 집사 가정을 사랑하시는 징표라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다. 다음은 주안 장로교회 양경애 집사님의 전도 사례입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 서울대 나온 약사가 약국을 개업한다기에 가보았다. 개업날이라 친지, 친구 여러 사람들로 무척 바빴다. 잠시 후 좀 한가해지자 내가 약사에게 이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은 12번이나 읽었습니다. 이 선생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니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맞추시면 다시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겠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떴습니까? 또 달은 어떻게 떴습니까? 그는 답을 못하고 쩔쩔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대답한다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그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했다. 이 선생님이 정말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저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내 자녀, 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 전 세계 민족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해 평안이 없고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당신처럼 기쁨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받은 이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좋은 학벌,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늘 불안하고 뭔가 두렵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갑자기 온몸을 떨다가 유리 진열대 위로 쿵 쓰러졌다. 나와 같이 동행한 집사님이 너무나 놀라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참 후에 그가 머리를 들더니 긴 사연을 고백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전에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시시때때로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어떨 때는 톱이 들어와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픕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불러대는데 민수야, 민수야.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목류병 환자처럼 일어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제 아내와 저희 집에 계신 할머니를 전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로얄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 즉시 나는 과일을 사서 그 집을 방문하여 그의 아내와 할머니를 만났다. 알고 보니 그들 부부는 4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혼을 하기 직전이었다. 다음 날 새벽 기도 시간부터 당장 이 세 식구가 교회로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학벌이 있어도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엔 평화와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 나는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다. 대대장 전도. 어떤 군인 부대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를 할수록 뜨겁게 일어났다.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부대로 가서 대대장님 사택을 방문했지만 계시지 않아 사병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묵직한 남자 음성이었다. 저는 모 부대 대대장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나는 너무나 놀라워서 얼른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크고 복된 일이 있어서 대장님을 꼭 만나서 전하고 싶습니다. 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고 딱 거절하던 분이 계속 간곡히 말씀을 드리니 정 그러시다면 내일 새벽에 오십시오 라고 약속을 해주었다. 이튿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달려갔다. 그 부대의 사택은 이전에 공동묘지 자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오직 전도하겠다는 일념으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달려가서 사택에 도착하여 대대장을 만났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모월 모일은 저희 교회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날은 1부에서 12부까지 예배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전 시민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정한 날입니다. 저는 이 부대에 있는 장교들, 가족, 사병들 모든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이 제가 난데없이 교회는 왜 갑니까? 안 갑니다. 했다. 대대장님, 바깥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저렇게 어둡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새벽에 이 시각에 여자 혼자서 사람의 마음으로 이곳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이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동묘지가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찌 저 혼자 이 어두운 새벽에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저에게도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가족들 시중을 들기도 힘든데 이곳까지 제가 무슨 이유로 왔겠습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다. 다음 날 대대장은 수요 기도회에 운전병과 함께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으며 총동원 주일에는 군인들을 시간마다 교대로 보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집사님, 내일 500명의 군인이 새로 옵니다. 그러니 다른 여러 집사님들과 같이 오셔서 전도하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음식을 만들어서 가겠다고 했다.
젊은 병사들 500명을 먹이려면 최소한 10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모르는 사람이 기계 한 대를 주문했는데 돈 200만 원을 송금했어. 나는 그 돈으로 여러 집사님들과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어 부대로 달려갔다. 500명 사병만이 아니라 각 부대 장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많은 대대장들과 부대장들을 만나 전도했고 매주 장교 가족과 사병들이 수십 명씩 교회에 나와 등록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도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다음 이야기는 주안 장로교회 안강자 집사님의 사례입니다. 5동 306호 혜진이 어머니는 마음이 강팍했다. 전도를 하면 욕을 쏟아붓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심한 욕을 들을 때는 마음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 이 고난이 결국은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했다. 과일을 사들고 다시 혜진이 엄마를 10번째 찾아갔을 때 이번에는 세숫대야에 물을 얼굴에 확 끼얹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오면 2바가지다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음성을 들려주시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네가 고난당할 때 나도 함께 고난을 받노라 하셨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를 미리 생각하니 할렐루야 감사가 절로 나왔다. 나는 얼마 후 다시 물 3바가지를 받을 각오를 하고 혜진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 세례가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받았다. 혜진이 어머니는 집사님, 제가 과일 보따리를 10번이나 내던졌을 때도 예수쟁이는 꼴도 보기 싫어 분노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집사님께서 물 세례를 1번 받고 2번 맞고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혜진이 어머니는 집사님이 되어 나를 핍박한 그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 계란장수 구원받다. 날씨가 풀어지고 산등성이에 제법 푸른 기가 감도는 3월 하순께 혼자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저만치서 계란장수가 머리에 계란 함지를 이고 등에는 서너 살 난 아이를 업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계란 좀 사세요. 글쎄 몇 줄 사놓고 조용기 전도사나 하나씩 주면 참 좋으련만 아직도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되었다. 애기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자 그의 눈에 순간 눈물이 흠뻑 고이더니 얼마 전에도 울었는지 눈 주위가 벌겋게 부어올랐다. 아마 큰 걱정이 있는 모양인데 예수 믿고 복받아요. 예, 저도 옛날엔 교회 다녔답니다. 그는 내 손을 덥석 붙잡으며 울먹였다. 우리 남편이 육군 장교인데 밤낮 고주망태라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양계하여 계란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삽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보니 꼭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네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나가고 싶지만 애 아빠가 못 나가게 해요. 어떻게나 난폭하고 무서운지. 달걀 팔러 나간다고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여 그 아주머니는 주일이면 계란을 팔러 오는 것처럼 하여 예배에 참석했다. 몇 달째 나오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얼굴에 시커멓게 나있던 기미도 사라져 제법 고운 얼굴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부인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애원했다. 최 전도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지요. 우리 목적을 두고 기도합시다. 집에서도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도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 이렇게 같이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째 되는 어느 주일, 계란장수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꺼림칙한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니 아이가 나왔다. 불길한 생각에 방 안으로 얼른 들어가 보니 이부자리는 그대로 널려있고 잠에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라 있고 뜯기고 뽑힌 머리카락이 핏자국과 함께 온 방에 널려 있었다. 나는 목이 콱 막혔다. 내 서름, 네 서름 복받쳐 올라 둘이 붙들고 한없이 울었다. 한국 여성의 비참한 형편이 너무나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남편을 찾아가 따끔하게 혼쭐을 내고
대중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었지만 복음을 들고 나온 전도사가 차마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망과 낙담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해줄 책임이 있었다. 아무 말 않고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켜 얹고 방을 쓸어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부인의 얼굴을 닦아주고 부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다. 한쪽 눈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부어올랐고 입술은 속으로 터지고 부어서 얼굴 모습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예배당을 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못 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배당 안 가고는 못 산다고 했더니 못 사는 년 어디 죽어나 보라며 이렇게 두들겨 패니 나 이제 도저히 더는 못 살겠어요. 그는 우느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벽에 걸린 장교복을 내려서 무릎에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최대위를 묶고 있는 술마귀는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그 자매는 기쁨이 충만하여 얼굴은 비록 이그러지고 비뚤어졌으나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그 남편 최 대위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을 실룩거리고 곰 같은 몸뚱이를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혔다. 출근도 하지 않고 여태 술집에 있다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당신 누구요? 나 저 천막교회 전도사입니다.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겁니다. 그래, 지옥 가려고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 전현이 예수 없으면 죽는다니. 그럼 예수하고 살라고 쥐어 박았지요. 아주머니도 내 집에서 나가시오. 안 나가면 칠 거요?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의자에서 일어날 기세였다. 순간 마음속에 지혜가 번쩍 스쳤다. 나도 최가고 대위님도 최간데 이 최가는 도대체 돌최간가 참최간가 어디 속보 좀 따져봅시다. 내가 아마 고모뻘 될 것 같은데. 아주머니도 최가요? 그가 다시 의자에 눌러앉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요, 나 해주 최갑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여 엉뚱한 족보 따지기가 시작됐는데 정말 내가 그의 고모뻘이었다. 그러자 최 대위는 이제까지 고모님을 몰라 뵀다며 퍽 부드러워졌다. 나는 때를 놓칠세라 부인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남편이 술 취해 들어오면 따끈한 해장국을 한 상 차려와야지. 부인이 내 눈짓에 부엌으로 나가 얼큰한 명태국으로 밥상을 차려왔다. 어서 잡숴요. 조카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소. 나는 대위의 등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술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당장 물러가라. 이 양반은 내가 자기를 안마해 주는 줄 알고 고모님 고맙습니다. 나하고 같이 진지나 드십시다 하며 얼굴을 펴고 웃었다. 나는 그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라 부탁하고 돌아왔다. 그날부터 3일 동안 그 가정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부인은 그 후 별탈 없이 예배에 출석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부인이 내 손을 잡고 전도사님 감사해요. 나 이제 마음 놓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남편이 6개월이나 일본 동경에 출장을 간대요. 하고 반가워했다. 그러나 정말 반가운 일은 그가 동경으로 떠난 뒤 20일 만에 일어났다. 동경에서 그가 편지를 보냈는데 여보, 내 죄를 용서해 주오. 이 악하고 무지한 나를 이제까지 참아준 당신의 사랑과 기도 때문에 나도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소. 사연인즉 동경에서 그가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그가 술 취한 자기를 동경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데리고 들어가 강대상 앞에서 목을 껴안고 울면서 기도했단다. 그 형님이 자기를 날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시켜주며 술을 못 먹게 하고 밤낮 전도한 결과 이제는 자기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며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술도 끊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돈을 보내줄 테니 계란을 최 전도사님 갖다 드리고 나 회개했다고 전해주시오. 돌아가면 당신하고 천막교회 다닐 테니 그동안 기도하며 나를 기다려 주시오.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우리는 감격에 넘쳐 할렐루야를 외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것이다. 주의 종이 된 날라리 청년들.
주일학교가 점점 부흥하는데 찬송가 적은 궤도나 하나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종이를 사다 놓고 내가 붓으로 써보기도 했지만 글씨가 꾸불대고 고르지 않아 난처했다. 나는 뒷동네 사는 고등학생에게 좀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동네 집집마다 들러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어느 소갓집을 들어서니 모두 논밭에 가고 집이 텅텅 비어 있었다. 돌아서 나오려다 보니까 아랫방에 누가 시커먼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이 더운 여름에 어디 아프나? 나는 방문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어디 편찮아요? 아니요, 이 집에 사람 없으니까 가세요. 이불을 들치며 말하는데 보니까 젊은 청년이었다. 당신이 있지 않아요. 나는 이 집 주인 아니니까 가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 수상한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니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청년, 그렇게 밤낮 누워만 있으니까 병이 들지. 아, 싫어요. 말 걸지 말고 가요. 이 사람 문제의 인물이구나.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다음날 밀가루를 조금 사다가 강냉이 가루와 섞어서 지짐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갔다. 청년 있어요? 아, 왜 또 오셨어요? 이것 좀 잡숴보라고요. 음식을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고향이 어디예요? 강화도요. 왜 밤낮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취직하려고 올라왔는데 희망도 없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잡수시고 내가 희망되는 일 하나 드리지요.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큰 종이에 찬송가 가사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조병호 청년은 다음날 아침 교회에 와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부터 시작해 10장이나 찬송가를 써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학교 교사가 뛰어오더니 말했다. 전도사님, 조병호 선생이 변소에 갔는데 담배 연기가 퐁퐁 올라와요. 그럴 리가 있나? 주일학교 선생인데.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담배 잘 피워요. 옆에서 다른 교사가 거들었다. 그러나 아직은 신앙이 덜 여물었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없었다. 보통 때도 설교만 끝나면 거 좀 따집시다 하고 꼬치꼬치 물고 늘어져서 조용기 전도사가 아주 질색을 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 못된 습관을 다 버리고 충성스럽게 교회 종을 치고 신학교를 다니더니 지금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 강원도 예수원 분원의 원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조병호 목사뿐 아니라 지금 봉천 순복음교회의 박종선 목사도 당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요? 내 주먹이나 믿으시오 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 사로잡히니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술주정뱅이 아들 목사 되다. 하루는 어느 집에 전도를 하러 들어서니 그 집 부인이 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안고 근심스런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아기는 배가 북처럼 부어올라 있고 앵앵 우는데 손톱마다 바늘로 따놓은 흉터가 보기에도 끔찍했다. 아주머니, 이 아기 어디 아파요? 자꾸 설사를 하고 배가 불러오는 복학병이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아기 병이 낫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그날 밤부터 방석이의 복학병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방석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고 방석이의 병은 점점 나아서 배가 쏙 들어갔다. 그런데 그 남편 이재열 선생은 부인이 예수를 믿는 뒤로 술만 먹으면 자꾸 죽은 어머니가 나타난다며 교회에 못 나가게 핍박을 했다. 어느 날 저녁 혼자서 천막교회에 나가 방석이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재열 선생이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찾아왔다. 아, 당신이 누군데 자꾸 우리 방석이 하고 이름을 불러요? 아이, 방석이 아버지, 술 그만 먹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펴져요. 그래요?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아주머니 말은 믿지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예. 첫째, 술을 끊고 둘째,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세요. 이 선생은 당시 육군대학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나와 약속한 것을 잘 지켰다. 그런데 2달 후 얼굴이 헬쓱해져서 찾아왔다. 전도사님 좀 따집시다.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팔자가 피기는커녕 내가 육군대학에서 모가지가 잘립니까? 아, 그게 바로 되는 징조입니다. 되는 징조요?
그럼요. 저 도로에 나가보면 아스팔트 깔 때도 먼저 땅을 깊이 파내고 다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더 잘 되려는 징조입니다. 방석이 아버지는 엔지니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저 불광동 시내에 들어가서 빵꾸댐 합니다 하고 써붙이세요. 그렇게 시작한 빵꾸댐 집이 머자나 자동차 수리 공장이 되었고 이 선생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으며 그 부인 김봉희 집사와 아들 방석이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 방석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온 그해 겨울 어느 날 나는 노방전도를 마치고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는 발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외투도 벗기 전에 조 전도사가 들어오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욱정이라고 있죠? 밤낮 아버지한테 교회 다닌다고 매 맞는다는 그 아이 말이야? 그래요.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죽었대요. 술 먹고 장마당에서 밤새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끌어왔대요. 그럼 그 아들이 우리 교회 학생인데 가봐야지. 상가에 들어서니 마당에 조그마한 천막을 쳐놓았는데 객사한 사람은 방 안에도 들여놓지 않는다며 꽁꽁 얼은 시체를 밖에다 두고 있었다. 시체에는 술 먹고 토한 것이 엉겨붙어 냄새가 지독했다. 하나님, 이거 예수님 사랑으로 다 씻고 염을 해야겠으니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니 냄새가 조금도 역겹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도와주겠다며 따라 나선 청년들은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혼자서 동태를 씻듯이 싹 씻어내고 염해서 무사히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그 아들 욱정이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 군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모두 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의 열매다. 이렇게 해서 그 작은 천막교회에서 11명의 목사가 배출되었고 아직도 여럿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전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이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덕분에 저는 요즘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요. 맛난 것도 많이 드시고 전도도 한번 해보세요.